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교회에 와서 구속이라는 말을 듣고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구속당하는 거지? 교회에 와서 구속당하는 거는 그런 거구나.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함부로 살지 않고 그냥 교회 말씀대로 그냥 얌전하게 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하는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우리 구원을 받는 구속하고 뜻이 단어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착각이 일어나죠. 그렇죠? 오늘 이 7장에서도 역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경에서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말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뜻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고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 자손의 계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온전하지 않은 대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온전하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만나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오늘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다시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한 겁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지파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역사를 하시지만은 이미 또 다른 한 지파가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둔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초보인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이 7장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생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 멜기세덱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서로 같은 거지만은 가지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으로는 매번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온전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아브라함도 그를 통해서 복비를 받고 11조를 드리고 그를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제사장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그 구원의 그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인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놔두고 다른 별도의 그런 방법을 세워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아론 계열에 온전하지 못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세우시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변하냐면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언약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장막과 성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와 제물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불완전한 데에서 완전한 곳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 17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오늘 해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 자체가 가지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것을 가지고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이 완전이란 뜻이 뭐냐면요, 퍼펙트인데, 이 퍼펙트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완전 혹은 완벽 아닙니까?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완전 혹은 완벽하다는 것이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흡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보고, 그래, 너 참 좋다, 흡족한 웃음을 웃는 게 우리가 언제 그럽니까? 자녀가 마음을 기쁘게 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퍼펙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일일째 쉬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었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속성이 어떤 거냐면요,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요. 보세요. 이 구원의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담과 하와이 타락했을 그 당시부터 벌써 복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 마지막에 종말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완전이나 완벽이 깨어지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섬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길로 가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볼 수 없는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상태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완벽한 상태가 될 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9절에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도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도록 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마태복음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요 세 가지가 깨어져서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근데 이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로 들어갔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광이니라. 인간이 모두 다 죄악 상태에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만 영광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갈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죠? 회복시키는 역사로 그렇게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 회복의 역사, 온전케 하는 역사를 어떻게 해갑니까? 이게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못하겠다는 사단의 역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시 성취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은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전케 된다, 온전이라는 뜻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동사로 9번을 썼고요, 명사로 3번, 그리고 형용사로 2번을 썼습니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깨이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도덕적으로 이게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온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처럼 도덕적으로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앞에서 따로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에 드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형식적으로도 완전하다. 그래서 도덕적 혹은 형식적이 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형식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의 완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얻었듯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화롭게 되다. 그게 완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광을 얻으니까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제 완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사람들의 그 믿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온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이 우주를 초월해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 온전이구나. 이것이 온전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하는 이 온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늘에 실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게 된 것. 그게 온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온전이라는 개념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게 돼요. 2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5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케 만드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면 그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7장 2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시는 이를 세우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온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그렇죠? 순종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율법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제가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히브리서 중간에나 혹은 끝날 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두 가지 독특한 사고가 있는데 뭐냐면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 다음에 담대함이에요. 온전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함과 담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특별히 담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때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만은 내가 그렇게 합력하여 나아갈 때 그 담대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지꾼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을 이루시는데 율법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더 좋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9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이르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율법에 따른 장막과 성소에서 드린 예배로는 우리를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으로는 내가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나는 온전한 것 같지만은 그 양심상, 그 안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율법으로는요. 그렇죠? 여기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거룩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0장 1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많이 읽지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6장을 통해서 우리라고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온전히 앞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40절 한번 보세요. 14개를 몰라니까 좀 많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광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온전케 된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표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월을 보이고 죽은 이들에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이걸 누가 이루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며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은 우리를 또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한테 나와서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한 길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서가는데 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다른 성경의 본문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필요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되리라. 이 견고히 되리라고 하는 것이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여지냐면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신뢰를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경험상,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딴짓을 하는 거였죠. 믿었더니 믿는 것에 발등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그 기도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구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가 우리를 믿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너가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뭘 말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엠크리스토를 말하는 겁니다. 엠크리스토. 그리고 기도 응답도 항상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기도가 응답된다.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세워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신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의. 이 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은 너희도 동일한 온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온전케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표현해요. 새롭고 산 길.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가 느꼈던 건 동일한 감동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역대하 20장 20절하고 그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딱 결합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믿었더니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 안에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이고 뭐가 없는 것 같고 이래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미 완전히 이룬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늘의 장자들의 총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 원자 구조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흔들린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이게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쓰세요. 지성소로 나가세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 내 안에 담대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미암아 담대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엔 크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